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많이 나갑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거듭나시네. 아멘. 죄악 벗으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고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밝게 비춰주시옵소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진로와 진학과 그리고 또한 인생의 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위기 때에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신 주님,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당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나아가야 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진리를 쫓고 의를 쫓고 생명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자녀들의 진학과 진로와 그리고 지역과 인생의 만남과 그 삶의 모든 교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계 전체가 혼돈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새벽을 깨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던집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친히 역사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응답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일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며 간구합니다. 주여 함께 하옵소서. 연약한 과거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어나 새로운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주님 믿고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체력과 능력과 새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여 새 영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정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4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역대하 14장 9절 한 절씩 교독하고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함께합니다.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아멘. 오늘 이 특별 새벽 기도의 네 번째, 위기 때에 도울 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위기를 제대로 감지할 수 있는 기능, 이것이 능력입니다. 올해 국회 국감장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질타를 받은 부서가 있는데 이번 국회를 뭐 어떤 쪽에서는 방탄국회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 여가 야가 나눠서 자기의 진영에 대해서는 보호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상대 진영에 대해서는 뭐 아주 인신공격에 가깝게도 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단 한 부서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히 그 질타를 하고 지적을 했어요. 그 부서가 어디냐면 기상청입니다. 올해 기상 예보가 굉장히 많이 틀렸어요. 올해 굉장히 더울 것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더위 별로 없이 그냥 지나갔었어요. 우리도 에어컨을 더 해야 되나, 선풍기를 몇 대를 더 해야 되나 했는데 그런 것을 그냥 있는 것 가지고 지나가도 별로 그렇게 덥게 느껴지지 않았지요. 그리고 또 예년보다 비가 배 이상으로 와가지고 곳곳에 피해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상청에서 과거에 우리 예보가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기계가 좀 좋지 않았어. 노후화돼서.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슈퍼컴퓨터를, 그리고 또 그 기상 관측 예측 기계들을 샀는데 오히려 과거보다 더 그 판별하는 능력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에 대한 감별 능력, 감별사, 사람이 어차피 아무리 기계가 좋다 할지라도 예측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측하는 사람들이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요.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내게 닥쳤을 때에 그것을 내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면 위기라고 할 수 없지요. 지금 이 코로나19와 그리고 또 이제 독감이 한꺼번에 왔을 때에 이게 헷갈리고 또 사회적인 그 파장이 있을 것 같아서 독감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지금 한창 붐입니다. 얼마 전에
그 독감 예방 백신이 상온에 노출돼 가지고 상당히 많은 양들을 또 이렇게 버리고 또 그것을 맞았던 사람들이 상당히 후유증이 있었던 것을 우리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 독감이 와도 면역력이 있는 사람은 그냥 뭐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아무 문제가 아니잖아요.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그 백신을 맞아서 혹시 오더라도 그것을 잘 극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감당하거나 그것을 이겨낼 수 없을 때를 가르쳐서 우리가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 불어 닥쳐오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각 개인을 향해서 닥쳐오는 그런 위기들에 대한 감지 능력, 그리고 과연 이것이 위기다라고 느끼는 그 체감의 강도가 내가 막상 그것을 겪기 전까지는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의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한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었어요. 한 열흘 전에 정기적으로 받는 약을 받기 위해서 병원을 갔어요. 제가 혈압약과 또 약하게 당뇨약을 받아서 지금까지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의사가 저를 보더니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당뇨의 수치가 갑자기 많이 높아져 가지고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자기가 처방해 준 약을 전혀 먹지 않았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약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먹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니까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뭐 그냥 앉아 있는데 그날 다시 이제 체열 검사를 하라는 혈액 검사를.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서 검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한 3일 뒤에 오라고 해가지고 다시 3일 뒤에 갔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날 갔을 때 이제 급하게 약을 굉장히 좀 더 강하게 처방을 하고 그리고 또 약의 횟수를 아침 저녁으로 먹도록 처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3일 뒤에 또 갔어요. 갔더니 그 3일 전에 했던 그 혈액 검사가 이 당이 더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아니 물론 약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 곧바로 쟀으니까 뭐 그 상황이 더 진전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얼굴이 굉장히 그 굳어 있으면서 이렇게 되어지면 다시 검사를 하고 그리고 또 그 검사 속에서 이제 이번 검사가 췌장, 갑상선 이런 데에 대한 검사까지 하고 안 됐을 때는 CT며 또 더 심층적인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꼬리를 자꾸 흐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3일 뒤에는 약을 이제 한 3, 4일치 먹고서 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서 다시 또 며칠 뒤에 오라고 해서 어제 병원을 갔어요. 근데 이제 이 의사의 말 속에서 췌장, 갑상선 이러면서 이제 그 앞에다가 전제붙이는 게 죄송하지만 미안하지만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꼬리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위기가 왔을 수 있구나. 그러면서 늘상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라 하는 그러한 것을 깊이 이제 돌아보면서 만약에 그런 날이 갑자기 온다면 어떡하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것들을 정리해야 되지? 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도 그 깊은 그런 자리에 이야기를 하나님과 더불어서 나누게 됩니다. 사실 가족들에게도 그런 얘기들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제 다시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다행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췌장에 암이 갑자기 발생했더라. 또 갑상선에 암이 발생했는지 검사를 했는데 수치는 정상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갑작스럽게 이렇게 당이 한 100, 처음에 이제 130 정도 되어졌을 때 아주 약한 약을 먹었는데 한 170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280이 넘어섰고, 그리고 또 그런 수치가 된다는 것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약을 전혀 먹지 않았든지 아니면 어떤 스테로이드를 복용했든지 아니면 뭔가 뭐 다른 건강식품이든지 한약이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막 섭취했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좀 더 검사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저희 집안의 가족력에 혈압과 당뇨가 있습니다. 저도 갑작스럽게 혈압이 올라가면서 약을 먹기 시작한 지 꽤 됐고, 또 그러다 한참 뒤에 또 당에 대한 것도 약을 좀 드셔야 되겠습니다 해서 그때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뭐 이렇게 있으면서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름을 지나면서 스스로에게 갑자기 다른 때보다 더 많이 갈증이 나고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또 체중이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사실 그 전에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짧은 기간 동안에 그것 이상으로 체중을 뺐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유, 운동의 효과가 이제 나타나나? 몸이 가벼워져서 좋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지, 이것이 하나의 위기의 경고 신호등임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런 현장에, 그런 현상에 딱 들어서고 그런 판정을 딱 받게 됐을 때에 갖는 그 마음의 충격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생각을 바꿉니다. 매일매일을 최선을 다해 살자. 후회함이 없이 살자. 부끄러움이 없이 살자. 여러분, 개인에게 닥쳐오는 위기든지 국가에게 닥쳐오는 위기든지 위기를 직접적으로 감당하기,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별로 잘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는 왕이 돼서 다윗의 길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공평하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굉장히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칩니다. 유다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작지만 이 작은 나라가 그 시대에 빛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애굽의 왕이 유다가 이렇게 커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러 오는데, 여러분, 애굽 군대가 지금까지 없었던 군대를 몰아옵니다. 100만 대군입니다. 여러분, 이 100만 대군이 사실 유다 인구 전체의 5분의 5배 정도에 되는 그런 인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엄청난 수가 유다를 침공하러 오는 거대한 그러한 인구, 거대한 사람들. 유다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도 이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들의 힘이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자병법에 나가서 싸울 수 있으면 싸우라고 그럽니다. 싸울 수 없으면 굳게 성문을 닫고 방어하라고 그럽니다. 그것도 안 됐을 때는 화친을 하라고 그럽니다. 화친을 그쪽에서 하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도망을 가요. 성을 버리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도망갈 수도 없을 때 그때는 뭐 그냥 인생 포기하고 죽으라. 여러분, 지금 유다는 도망도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게 산에 있지 않습니까? 밑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들이 도망을 가려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내려가면 100만 대군이 있습니다. 그들이 엄청난 철병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온갖 무기들을 가지고 그들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도망도 갈 수 없는 이런 상황, 정말 죽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
나 혼자 죽으면 다행이지만 내 모든 그런 가족들과 신하들과 나라 전체가 사라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이러한 상황. 오늘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닥쳐있는 위기 아닙니까? 오늘 이 사회를 뒤흔드는 위기들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위기의 강도에 따라서 누구에게 이걸 물을까?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까?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을 뛰어넘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위기 앞에서 우리가 도울 자는 오늘 아사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앞서 알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사의 고백입니다. 14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사의 심정으로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하나님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 우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을 정도로 약한 자 사이에는 도와줄 리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다른 교회에서 그 간증을 했던 아나운서 김성주 씨가 꽤 오래전에 간증한 동영상을 이렇게 봤어요. 시골 저 충청도 옥천 쪽에서 태어나서 주로 아버지가 그쪽 지역에서 이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이사를 많이 다녔대요. 근데 초등학교 때만 이사를 5번을 다녔다니까 아버지가 한 교회에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한 건지 아니면 개척하고 다닌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불안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뭐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뭐 지원에 대해서 뭐 이런 건 별로 거의 없이 오직 주님을 위해서 힘쓰던 그런 가난한 또 시골 교회의 목사님이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대학 진학을 하려고 하는데 저기 옥천에서 가까운 청주 이런데 교대나 이런 곳을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누나가 야, 너 공부하려면 서울로 와야 돼. 그래 갑작스럽게 이제 진로를 바꿔서 서울의 중앙대를 지원해서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는데 이제 일고시를 봤더니 자기가 열심을 다해서 국어를 시험 봤는데 시험 이 문제를 답을 제출할 때 보니까 자기가 눈여겨봤던 친구의 답이 더 또렷한 것 같더래요. 그래서 자신이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 수학 시간이었는데 20문제 중에서 자기가 아는 문제는 9문제였대요. 나머지 11문제를 어떻게 하지?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만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이 답안지를 봤더니 답안지를 하나씩 밀렸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봤는데 한 5분 남았는데 선생님한테 손을 들고 선생님 답안지 좀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야 5분밖에 안 돼서 그냥 써. 했더니 아닙니다. 저 5분 만에 이거 바꿔 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5분 만에 내야 돼. 해가지고 9문제를 딱 한 상태에서 시간이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내야 되잖아요. 손을 들고. 근데 이제 이 선생님이 답안을 거들어 오는데 한 학생이 막 쓰니까 선생님하고 실랭이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선생님, 만약에 선생님 아들 같으면은 선생님 이거 답안 이거 써야 될 때 뭐 놓겠습니까 하면서 막 실갱이를 하는데 자기 답을 딱 봤더니 자기 답에 4번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야 이거 4번만 써도 이거 한 3개 정도는 맞을 수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이거 답을 쓰냐 마느냐 그러는데 하도 둘이서 싸우는 바람에 나머지 4번을 다 긁어갔대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을 봤더니 그 4번을 쓴 11개 중에서 5개를 더 맞아가지고
14개를 맞은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문제당 2점인데 나중에 합격자 발표를 봤더니 자신이 제일 그 합격 커트라인에 제일 마지막으로 있었던 사람보다 4점을 더 맞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두 문제를 더 틀리게 되어졌으면 자기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자신은 믿음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또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나는 보아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인생의 위기 때에 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진로든지 건강이든지 경제적인 위기든지 또 이 국가의 어려움이든지 우리는 분명하게 정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들 속에 봉착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때에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눈을 들고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사의 심정으로 나를 도와줄 나의 개인적인 가정적인 이 시기에 교회를 향해서 닥쳐오는 숱한 위기들 속에서 이것들을 헤쳐나가고 이것을 풀게 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대상을 굳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 아사와 시삭 사이에 이스라엘, 유다와 그리고 애굽 사이에 하나님이 친히 앞서 싸우셔서 시삭을 이기겠고 그들을 쳐들어왔던 이 100만 대군이 완전히 괴멸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위기 때에 여러분 이런 국난의 위기는 경제적인 모든 또 인명의 위기가 되어지지만 이 위기가 벗어나니까 그 전리품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국가에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자부심에 있어서 주변 다른 나라들도 100만 대군을 무찌른 그 유다를 어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의 국격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어떤 위기가 닥쳐왔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구해서 그 위기를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격, 우리의 개인적인 그런 위상을 높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때에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코로나19로 인한 질병 그리고 경제 그리고 또 남북의 대치 속에 있는 안보 이런 나라와 민족의 위기를 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 정치적 지도자들, 그리고 또 가르치는 지도자들, 경제 지도자들, 모든 지도자들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위기의 때에 우리를 도울 자가 누구인지 어디에 구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분명하게 결단하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울 자,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할 자도 오직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과 은혜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여, 이 땅의 지도자들이 무함장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헛된 것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